우리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동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그 멋진 그 동체가 어떻게 이 지면을 달려서 오는가? 그 두 세상을 연결하는 것은 바퀴, 타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퀴가,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우리의 손바닥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타이어 하나마다 이 작은 지점으로 그렇게 닿아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그리고 바퀴가 돌아가는 여러 회전력에 의한 변화들, 혹은 공기압들, 혹은 타이어의 어떤 마모의 정도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의 그런 움직임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땅에 그가 딛고 있는 이 지면에 있는 상황들, 눈이 내렸는지 혹은 비가 왔는지 어떤 요철의 구조가 어쩌하든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함께 담아내면서 이 자동차가 지면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바퀴요, 타이어요, 그리고 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그 작은 지점이 이 많은 것의 무게를 감당하고 많은 정보를 다 가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또 더 알아보면서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요. 자동차 그리고 이 땅이라는 두 가지의 세상이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지점이지만 그 지점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자동차가 잘 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이 이 세상이라는 땅에서 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요,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지점, 그 접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머지 우리의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성도답게 운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성도라는 존재 그 자체가 그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참 우리의 인생은 작죠. 그 만남들은 그 시간이 참 짧죠. 하지만 그런 작은 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만남들을 가지셨는데 특별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만남의 이야기는 참 어찌 보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따라다녔던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가진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엠마오가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별도의 다른 두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소망을 잃고 터덜터덜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 무지하지요. 우리는 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도 그 부활의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그곳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참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현장을 놓쳐버렸죠.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천사들이 이 땅에 기쁜 소식이 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목자에게 알리자 그제서야 목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갑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나 다시 온전한 탄생을 하시는 부활의 때나 우리 사람들은 참 무지하여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빈 무덤에 갔었던 여인들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제자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인들에게서 들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가서 역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로마가 죽인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누가 데려간 거지? 어떻게 로마와 정반대의 일을 누군가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도 행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던가?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생동감 없이 생기를 잃어버린 채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에서 떠나서 엠마오로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알았고, 그리고 많은 제자 공동체의 그 증언의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고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더라 라고 하는 성도들의 또 목원 식구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럴듯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씀도 알겠고 그런 사람과 그런 소문들도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소망이 없고 방향을 잃어서 그렇게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가 정반대로 그 길을 돌이켜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와서 제자 공동체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기 있는 신앙으로 다시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제자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 그 짧은 시간,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오늘의 이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두 세계가 만나는 작고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열어지게 되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밝아졌다라는 말은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열렸다. 그전에는 닫혀 있었다,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열렸다입니다. 이제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님 아니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죽음과 부활, 정말로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아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교리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열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고, 이제는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지만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열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에 가서 이와 같이 증언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길에서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떡을 떼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길에서 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때에 실망감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갑자기 그들의 곁에 서서 동행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랐었던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활했다라고 여인들도 얘기하고 몇몇 제자들이 말을 하지만 나는 본 적이 없으니 우리의 소망은 사라져 있고 그냥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그렇게 털레털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들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당연히 죽어서 부활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에서 된 일입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증언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길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맨날 보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말씀들이 보아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이야기들. 우리 성 어거스틴, 주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다가오게 되고 그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사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이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게 되었고 그는 그 감격 속에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어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글을 썼는데 로마서의 서문을 기록한 그의 글을 읽고 존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더라라고 하는 그냥 그런 어떤 교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으로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이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열려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만남들이 우리 안에 거듭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에 과연 실천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였잖아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 미련함은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을 몰라요? 아마 모세 오경 정도는 그냥 달달 암송하고 지냈을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무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초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와 다윗 왕국의 재건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벌어지지 않는 일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로마는 왕성하고 유대교는 여전히 강인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들의 초점은 그랬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결코 이 말씀 속에서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려웠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련하다. 너희들의 초점이 다른 데 있구나. 너희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왜 읽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있고 뭐 내 이름값이 있지 라고 하면서 그래도 일독은 해야겠다라는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일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아오니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 내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죽어있는 교리와 문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으로서 내 안에 마음의 뜨거움으로 감동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디 믿었다. 이 더디다는 것은 우둔함을 말합니다. 우둔함, 느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아니겠지? 이것은 점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위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린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정말로 천사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데 신속하지 못한 그런 게으름들, 이 게으름이 두 제자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의심하고 과연 그러한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것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있는 그런 느림, 믿음에 관해 신속하지 못한 게으름, 이러한 더딤들이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죠.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더욱더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저 친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회자와 함께 친한 사람들끼리 교회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환경적인 상황들과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정을 만난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우리 새누리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교회의 출발입니까? 출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요. 이제 9월이 되면 목자대학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목자대학에 신청하셔서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과목도 요청하셔서 우리 장년부 교사 놀지 않도록 해주세요. 교사는 많은데 안 가르치는 교사가 많습니다. 학생이 없기 때문에요. 더 말씀을 배우는 데에 힘을 내시고 아유 저 다 했어요. 제 거 한번 보시겠어요? 새생명, 용서받은 탕자, 창세기, 요한복음 문제마다 빼곡하게 적혀있는 답? 아니요.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깃들어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만남이 없어지고 사그라들었다면 다시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열어져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라면 그 말씀이 하는 작은 지점을 통하여서 주를 만나게 되는 열림이 필요하다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이 말씀에 풀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말씀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에게 소개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람직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며 이웃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으로 저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두 세계가 만나는 작고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 지점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열려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두 제자가요. 그럴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어졌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 시간은 날이 좀 저물었을 때입니다. 날이 기울어서 이제 묵어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인데 오병이어때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취한 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며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의 했었던 행함, 그 일들이 생각났을 것이에요. 그냥 밥을 먹는 일상입니다. 뭐 어제도 이렇게 밥 먹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일상의 바로 그 지점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상 속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죠. 물론 주님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의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그 먹고 마시는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자리를,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을까?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봤는데 없더라고요. 2주 전에 바로 이 자리에 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꽃이었을까요? 루드베키아. 그것도 이렇게 잎사귀가 작고 예뻐서 애기 루드베키아라는 꽃이 있었습니다. 노란색, 투명한 원통형의 꽃병에 꽂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꽃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꽃이 관심 없는 분들은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옆 사람이 들고 있는 백이 눈에 들어온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샀으니까, 아니면 내가 살 예정이니까 갑자기 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우리의 갈망함이 있는 것, 그것은 어디로 가든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고요, 어떤 갈망이 없으면 보더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봐도 안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평소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던 이들이 그렇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바로 그 예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경험이 생각나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지점을 발견하고 찾게 된 것이에요.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길을 가다가 아이고 이제 날도 저물었고 또 이게 마을에 왔어, 이제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그냥 가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가실 데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되는 표현은 무엇 인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 인체하다.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 길도 없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 채, 떠나려고 하는 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지나신 예수님께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들으셨을걸요? 근데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갑니다. 못 들은 채 하고 가세요. 그러다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니까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시는 예수님. 귀가 안 좋아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신 채 할 때가.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 뭐 알고 계시면 좀 뒤돌아서 중간 지점에서라도 만나든지 하시지. 그냥 갈 길 가세요. 결국 옷자락을 만지게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가는 채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강권하고 있는가. 여기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에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거든요. 아우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그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를 원했던 것입니다. 길가에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가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고 그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원하였던, 예수님을 갈망하였었던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강권하였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강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나에게는 없어. 뭐 마리아에게는 있겠지. 베드로에게는 있겠지. 말씀에는 적혀 있겠지. 그런데 이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두 제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 열어지게 되고, 그러자 강권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모습,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각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아주 그 일상이라는 짧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당신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 주님이 하셨군요.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주께서 나에게 바로 이런 길을 베푸시고 계시는군요. 남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간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강권하십시오. 예수님을 열망하십시오. 주님이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여론이 어떠든지,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목회자들이 어떻든지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웃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 옆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저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옆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그 작은 존재, 그 작은 지점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확인하는가, 여러분들과의 그 일상의 짧은 만남의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들을 만나든 짧은 시간 그들과 인사하는 바로 그 지점 속에서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로서 그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바로 작은 지점을 통하여서 나라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가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일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휴가 중에 들렀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성도 간에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건축.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재건축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는 교회인데 보니까 웬 재건축을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재밌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하며 살자. 삶이라는 일상은 다 똑같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상황이 매우 지루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보여지는 것 같지만 아마도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운행하는 그 지점의 어떠한 부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재밌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축복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겠죠. 똑같은 삶을 살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느끼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짧은 지점이었지만 그 말씀과 그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이 짧은 지점이 그의 온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눈에는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자가 되었고, 날이 저물어 갔었던 그 시간이지만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길가에 그렇게 가다 보면 강도 만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쁨을 안고 다시 그들이 떨어졌었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노라고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삶의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말씀과 일상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옛 나는 허물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나로 날마다 재건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전히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주의 말씀과 그럴듯한 교리들과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 여전히 나와는 다른 것처럼 그냥 나는 저 멀리 엠마오로 떠밀려가는 그런 정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셨고 동행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셨다. 남들의 이야기, 남들의 간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잘 경험되지 않은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그 지점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갈망하며 열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지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이 엠마오로 어딘지 모르는 바로 그곳으로 정처 없이 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주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짧지만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갈망하시며 살아가실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바로 거기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과 함께 운행해 가며 오히려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지점으로서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